이제 제법 선선하지요? 엄청 더웠는데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 때 풍성한 가을 맞으세요. 화가 난 사람이 둘이 있는데 입을 안 열으셔. 한 스님이 어찌어찌 하다가 고기를 먹었답니다. 그 후 이 스님이 계속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아주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대요. 바로 냉면이었어요. 냉면에 고명으로 올라오는 이 편육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냉면 가게가 질비해 있는 곳에 가서 한 집으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냉면 하나 주세요. 냉면을 시켰더니 주방에 있던 주방장이 스님인 것을 알고 고민을 했대요. 야, 이게 스님인데 고기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스님 앞에 조용히 다가가서 스님, 저 고기를 얹을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스님이 야, 밑에 깔어. 그런 건 묻는 게 아니죠. 그냥 주면 되지 뭘 묻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부흥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교회들마다 어렵대요. 참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아주 침체하고 있다고 그래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문 닫는 슬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위기를 지난번 그 세월호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참 큰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데,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인데, 이 교회가 침체가 된다면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건가? 성도 여러분, 이런 때라도 우리 화평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진심입니까? 정말 우리 화평교회가 이 어려운 때라도 잘 되고 부흥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됐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는 침체되거나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잘 돼야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왜 교회가 잘 돼야 하는가? 교회가 뭔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섬으로 불러서 아주 간절하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마다 감독자 혹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돌아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가 침체되거나 그럼 문을 닫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은 뭘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렇게 빛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만물의 영장은 인간은 뭘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손수 흙을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요? 만드는 과정이 달라요. 그냥 말씀으로 지은 것과 손으로 빚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왜 자녀들이 귀합니까? 자녀는 시장에서 무슨 강아지 사오듯이 사온 것입니까? 아니죠. 자식은 피를 흘려 얻은 것입니다. 부모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는 뭘로 세웠다고요? 그냥 교회요 세워져라 하고 말씀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무슨 손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뭘로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세웠다면 이게 누구 피입니까? 이게 무슨 피예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에 하나님의 피가 묻어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보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구속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신음하며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골고다 언덕은 온통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장사되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이 되매 성령이 제3위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첫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셨다. 자기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피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은 동물의 피조차도 먹지 말아라. 왜? 동물의 피도 귀하니까. 동물의 피가 귀하다면 사람의 피는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의 피가 귀하다면 하나님의 피는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존귀한 교회가, 피 흘려 산 교회가 침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욕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문을 닫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피로 산 교회는 잘 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보혈이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시대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꼭 있어요. 이단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허물려고 해요. 오늘날에도 신천지 같은 이단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해요. 또 요즘은 또 이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모함하고 교회가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막 심서봉대하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서 간절하게 권면해요. 교회를 잘 지키라고. 자, 본문 29절 다 같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 사나운 이리가 누굽니까? 사나운 이리가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자기를 따르려고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꼭 주의해라. 사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전투적인 영적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잘 돼야 합니다. 어떤 시험과 박해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잘 돼야 합니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피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피로 산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피로 산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허무는 사람도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피로 산 교회와 비슷한 말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피로 산 교회 아니면 몸된 교회. 예수님은 피 흘려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피로 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지상에 몸된 교회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부활된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죠. 몸은 교회입니다.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는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 다 같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된 교회의 지체요. 또 그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어디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화평교회요, 여러분이 화평교회의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몸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허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지체인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과 눈과 지체들이 건강하면 여러분 몸이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침체되고 또 문을 닫고 또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입니다. 지체된 우리들 책임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도 우리 책임이죠. 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저는 경고만 다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 우리 하평교회를 세우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피로 산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우리가 지체로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교회에 꼭 붙어 있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몸된 교회도 우리 몸처럼 머리와 몸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유기체입니다. 머리, 몸, 지체를 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손과 발과 다리, 지체가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어 있고 연결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이 말씀이죠. 다 같이. 그는 머리니 곧 한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꼭 붙어있는 것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하평교회 식구들이 많이 모이니까 좋아요, 나빠요?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아주 참 반갑고 고마운지.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 말로 어떤 사람이 야야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오지 말자. 그리고서 다 그냥 한 마음으로 교회 안 온다 그러고 딴 데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과 손과 발이 다리, 야 이제 우리 내일은 그냥 이 몸에서 붙어있지 말고 다 끊어지자, 다 잘려지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기 죽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다시 합시다. 오늘 오셔서 참 감사해요. 오늘 오셔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몸된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게 되니 감사하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니 감사하고, 여러분이 안 오실 때, 교회 안 오실 때, 여러분의 그 빈자리가 아주 안 좋아 보여요. 그럴 때 교회가 약화가 돼요. 그냥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빈자리가 없도록, 다 모이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에 붙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모일 때는 모이고 흩어질 때는 흩어지고 그래야지요. 근데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몸으로 비유했고요. 또 건물에 비유를 했어요. 건물에. 그러면 예수님은 그 건물에 뭐가 될까요? 무슨 돌? 주춧돌, 모퉁이돌. 예수님을, 여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퉁이돌, 주춧돌을 중심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중심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죠. 다 같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새 옷이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아져서 건물을 튼튼하게 세우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연결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 건물 보십시오. 이 건물에 얼마나 많은 건축 자재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자재들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므로 이 건물이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재 가운데 어느 한 자재가 불필요한 거 있습니까? 없어도 되는 거 있습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하평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주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기둥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기둥 아마 딴 거보다도 이 기둥이 아마 이 건물에서는 제일 필요할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직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떠받치는 거예요. 그분들이 교회를 떠받치면서 이 교회. 그렇다고 이 기둥만 필요합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해서 연결이 되어서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 우리 하평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피로산 이 교회를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말 하면 안 돼요. 또 힘을 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 혹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전화하면 아이고 권사님 수고 많으세요. 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야지. 혹시 어떤 분은 왜 귀찮게 자꾸 전화해요?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누구 위해서 전화하는 건데요. 응? 아니 가족이 안 보이면 전화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아니 문자 보내주면 감사해야지요. 아유 권사님 참 수고 많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나 봐요. 이렇게 격려를 해야지요. 한마디라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힘 빼고 또 그냥 이렇게 섭섭해하고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 몸된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평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 피로산 교회를 어떻게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교회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왜 피 묻은 복음인가? 왜 하필이면 피인가?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만이 죄를 속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가 없는 종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피 묻은 복음만이, 피 묻은 교회만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여러분 이 짐승의 피가 우리를 죄사한다. 이 뭐에 대한 예표입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피만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지은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를 대속하심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예수를 왜 믿어?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형틀에 달려 죽었다면 왜? 바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로 산 교회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살을 찢어 먹게 하고 그 피를 마시게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은혜와 사랑 어떻게 갚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피 묻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일평생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흔들림 없는 고백입니다. 다 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보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는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전도를 위해서. 자, 말씀 확인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뭐를 위해서 왔다? 이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그 누가복음 다 같이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교회 위기가 뭐냐? 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교회 위기가 옵니다. 오늘의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인 행사에 주력할 때 그 교회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교회는 스스로의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곧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테네시주 한 조용한 지역에 아담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처럼 조용하기만 한 이 지역에 어느 때부턴가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 지역에 큰 핵처리 공장이 들어섬으로써 사방에서 노동자들이 몰려와서 초만호를 이루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기회다. 구체적인 전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응원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전도를 반대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노동자들이 우리 교회 수준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임시직일 뿐 아무 재산이나 신분 보장도 없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어울릴 수 없으니 전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설득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하는 수 없이 담임 목사는 사표를 내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몇 년 후가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게 되었어요. 옛날 교회가 찾고 싶었어요.
복잡한 주차장을 지나서 한참 동안 교회를 찾았을 때 세상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네온 사인이 깜빡거리고 있는 바비큐라고 하는 술집으로 바꿔졌던 것입니다. 대낮인데도 그것에 모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않더니 결국 문을 닫고 술집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건 현실입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 웅장한 예배당이 유흥업소로 넘어가고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이슬람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예배당을 지어놓고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으로 넘어가는 예배당도 많은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오늘 교회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피로 산 교회가 이런 모욕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전도를 싫어하는 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다음이고 일단 전도를 싫어하는 그런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전도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방해를 했습니다. 전에 어떤 교회는 목사가 자꾸 전도하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냥 딴 교회 나가겠다고 듣기 싫다고 그러더니 진짜 딴 데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전도하라고 한 말조차 듣기 싫다면 그분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침체되고 결국 교회는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태도를 가지세요. 다같이 나는 전도는 잘 못하지만 협조하고는 싶다. 그냥 전도는 잘 못하지만 그냥 전도하는데 같이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냥 그 정도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전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전도하세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따라하십시오. 나 예수 믿는데 너무 좋아.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나 요새 교회 나가는데 너무 기뻐. 이거 최고 전도요. 최고 전도. 안 믿는 사람이 야, 예수 믿으면 진짜 저렇게 좋은가? 또 여러분, 나 화평교회 다니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와. 이거 좋은 전도입니다. 거짓말이라도 좀 그렇게 좀 해보세요. 아니 나는 근데 나는 화평교회 다니는데 우리 화평교회는 아주 그냥 화평해. 그냥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전도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전도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나만 장군이 어떻게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문둥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 집에 끌려온 노예, 그 소녀가 한마디 한 거,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두 말도 아니야. 이거 한마디 딱 했어. 자기 주인이 문둥병 장군이면 뭐합니까? 국방부 장관이면 뭐합니까? 문둥병 걸려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의 노예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아유, 우리 주인님이 우리 고국의 엘리사 선생님 한 번만 만나면 좋겠어요. 딱 한마디 했더니 그 여주인이 남편에게 당신 엘리사를 만나자고. 그래서 결국은 와서 엘리사 만나고 요단강에 7번 목욕하니까 깨끗이 낫고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말 못해요? 아니,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 자매님은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 받으면 좋겠네. 그런 말 한마디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만 건네줘도 이 전도지 한 장이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하면 왜 교회가 침체가 되고 왜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우리 교회가 올가을에 열심히 이렇게 전도해서 더 큰 부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이 피로 산 교회가 지금 침체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피로 산 교회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